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 44년이 되었습니다. 44년의 목회 생활 중에 20년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13년은 중국에서, 7년은 네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7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나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때 비로소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회개 설교 하나만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매주일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이 한 가지 설교, 천국 가는 성경적 방법만을 외치다가 나왔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다시 한번 천국 가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설교, 목회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함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장학일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목사님에게 외친 첫 마디가 바로 목사님 목회를 똑똑히 하시오 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모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이 불 속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설교의 목적이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회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받는 설교, 잘되고 성공하는 방법만을 설교했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설교들은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사치품 설교, 액세서리 설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죽음 저편 심판대를 내다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다보면서 힘있게 회개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 잘 믿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정말로 소망이 털끝만치도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정말로 한번 들어가면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이며 무저갱이며 한번 떨어지면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옥 형벌의 기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 지구가 온통 모래로 덮여 있다고 가정할 때 새 한 마리가 1000년에 한 번 날아와서 주둥이로 그 모래알을 찝어서 지구 밖으로 옮기는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옮긴다 해도 영원의 하루가 지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이틀도 아닌 영원의 또 영원이라 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세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정말로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마귀 귀신들도 함께 있어 굶주린 사자처럼 독사처럼 물고 뜯고 찢으며 고문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불 속에서 완전히 절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통닭을 튀기듯이 불 속에서 튀겨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미꾸라지를 넣으면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지옥의 광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영생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수험생은 많지만은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에 가려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10대 1이 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합격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3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차 시험이 무엇인가? 1차 시험은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1차 시험에 다 합격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시험이 또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었는데 입으로만 믿는 자였느냐 아니면 행하는 자였느냐, 여기에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합격자가 되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 3차 시험은 무엇인가? 너는 예수를 믿고 행하였는데 어떤 동기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가룟 유다처럼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불합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재무부 장관 한 자리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불합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쫓아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기는 믿되 과연 예수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은 암병 환자를 수만 명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더랍니다. 왜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수많은 암병 환자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네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내게 영광을 돌렸느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살아난 후에 있는 재산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기던 제단도 교회로 바치고
백의종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유명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나가 노방전도를 외치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만이야 동맥 파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활은 다 헛되다. 내 인생은 가증하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지금껏 헛된 일을 했다. 너는 네 자신에게 헌신했느니라. 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네 동기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깨어나 살아난 후에 전국 강박곡곡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워드 피터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 뜻이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자기의 모든 이제 재물을 버릴 각오를 하고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 날마다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빠진 믿음은 한쪽 날개만 가진 새와 같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를 빼놓고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 속죄권을 판매하듯이 천국 가는 티켓은 오직 믿음의 표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입으로 주여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천국을 떡이 판매하듯이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회개 없는 믿음은 마치 목욕도 안 하고 더러운 몸에다가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가려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생활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회개는 두루마리를 빠는 생활이며 손과 발을 씻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발단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석상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길손주 장로님이 나는 아관과 같은 죄인입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 밤새도록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밤새 계속되었고 몇 날 며칠 계속되었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도 사라졌습니다. 회개 없이 믿는 신자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 사함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과연 회개의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살인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품기만 해도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사위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면서도 이것을 살인죄로 지옥 갈 살인죄로 알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이것이 지옥 갈 살인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선을 본 지 열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성격이 정반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수없이 부딪혀 싸웠습니다. 나는 성격이 그저 느릿느릿한 반면 제 아내는 성격이 너무도 급하고 신경질도 잘 내고 바가지도 잘 긁고 속 뒤집는 말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에 대해서 수없이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인죄를 짓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성경 말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위암에 걸려서 위를 7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는 깊이 죽음 문제, 내 구원 문제 생각을 하면서 천국, 지옥 체험자들의 책을 10여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모조리 다 듣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끔찍한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도 무시무시한 지옥 말씀을 예수님이 수없이 하셨지만 이 체험자들의 말이 너무나도 실감적으로 부득해 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마귀 귀신들이 칼로 살을 도려내고 눈알을 뽑고 동태를 썰듯이 작두로 썰어도 다시 재생되고 다시 원상백구되고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이대로 나가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에게 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리 속 뒤집는 말을 해도 꿈속에서도 미워하는 생각 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발도 주물러 주고 있고 설거지도 매일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다음에 바가지 긁어줄 아내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플 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위를 미워하는 어떤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위가 자기 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딸과 함께 빨리 하나님이 사위를 데려가 달라고 합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답니다. 요즘 네 남편이 어떠냐 물어보면 딸이 대답하기를 네 어머니 말도 말아요. 죽기는커녕 더 팔팔합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떠냐 큰일 났구나. 오랜 생각 끝에 장모가 사위에게 새 차 자가용 하나를 뽑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새 차를 타고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빨리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 시간에 와서 저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사위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노라. 그래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의 무서움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걸 몰라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신앙생활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음죄 지은 것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간음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죄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십니다. 간음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간음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간다의 존 몰린디 목사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몰린디야, 너는 너무나 더럽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내가 오늘 재림한다면 너를 데려갈 수가 없노라 그러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물론 너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시기를, 너는 아무나라무시 택시 타고 합승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창문으로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품지 않았느냐. 더러운 생각을 품지 않았었느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 설교를 듣고 나도 간음죄 지은 걸 다 회개했습니다. 음란한 생각 품고 즐기면서도 이것이 지옥 갈 무시무시한 간음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동의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치 않고 지옥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노회 지도급 목사님 두 사람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반목하고 등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만이야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상대방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노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또 암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물질 손해를 입힌 친구 목사가 병문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얼굴을 돌리고 싫다고 가라고 손을 저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액션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만이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치 않고 죽었다면 과연 그가 어디로 갔을 것인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회개만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끄럽지만 내 간증을 또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첫 목회지로 100년 역사가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약 12년을 목회했는데 그만이야 장로들과 교회 재산권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2년 반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도중에
정말로 저는 장로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고 개 쫓듯이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는지 목회 의욕이 다 사라지고 목회의 꿈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30년 동안을 맺힌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다. 자신만만하고 살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싸우는 동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했습니다. 주저앉고 지옥 간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 모든 책임이 목사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죄야말로 평생을 애통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부족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자마자 30년 동안 담쌓고 살던 장로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장로들 앞에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회개했습니다.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잘했다고 잘났다고 살다가는 평생 목사 일을 보고도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등골이 오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난과 등지고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원한을 품고 사는 자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드릴 때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입니다.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한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신자들이 아니고 슬쩍 담을 넘어온 자들이고 혹은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들 대열에 끼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불의록 천국문에 도착했을지라도 거기서 쫓겨나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지은 죄를 이잡듯이 뒤져내서 찾아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양심의 그 모든 회개 장부를 뒤져서 하나하나 회개함으로써 예수 피로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빗장부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려야만이 이 다음에 심판대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된 죄들도 다 지워질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죄를 회개치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죽어서 깨어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장로 일을 보고 장로 회장을 지냈던 어떤 장로님이 꿈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더니 마귀 두 놈이 와서 데리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장로 일을 받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자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런 건 우리 모른다. 네 이름이 우리 지옥 명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이 너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왔노라.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소리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더니 천사가 또 5명이 나타나더랍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천국 명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노라. 그래서 천사와 마귀들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옥신각신 다툼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럴 것 없이 이 사람을 좋을 때에 달아서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는 편으로 데려가도록 하자. 이때 이 장로님이 질겁을 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철저히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모임에 와서 이것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한 후에 며칠 후에 진짜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천국, 지옥 가는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평생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장로로, 부흥사로 일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았느냐, 마귀의 신부로 살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과연 말로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와 약혼했다고 떠들면서 실제 생활은 마귀와 동거 생활을 했다면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입술로 지은 죄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험담, 비방한 말, 누추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비판의 말 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옥 체험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가 지옥에 갔더니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자기의 친할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지은 죄는 단 한 가지, 욕쟁이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개 같은 년, 육실할 년, 연병할 년, 입술이 똥꼴레 같아서 그 더러운 입으로 여러껏 신앙생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욕자라는 부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이년저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은혜를 받는다고 머리 디밀고 안수 받겠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보고서 자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쫓겨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속된 곳은 들어갈 수가 없고 더러운 곳, 거짓말하는 자 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천국에 가서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할렐루야로 찬양 부르며 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